자, 그럼 여기서 4번에서요. 여기 지금 그 6절을 보면은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 좀 뭐랄까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표현하자면 이 말씀은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기독론적인 교훈이에요. 이거는 지금 안식일에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다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누구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 고백을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전보다도 더 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7번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8번에서 예수님이 또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시 이게 6절과 통하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 분인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아예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4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반거로 1번 보면은 여기서 인자는 물론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할 때도 있고 일반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이어지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면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 이걸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자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 지키는 방법을 전부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 이삭 잘라 먹어도 괜찮다. 좀 이제 이 사건에 맞춰서 메시지를 말한다면 이 말씀인데 제가 웃는 것은 우습잖아요. 예수님 요거 하나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미사 잘라 먹어도 돼. 저거나 그 법은 이제 개정됐어. 그거 알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새로운 선지자인데 요 법을 고쳐줬구나. 그럼 앞으로 요 법 개정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쓰자. 그걸 가르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뭔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뒷표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의 뜻을 확정할 수 있는 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요거는 그 올바르게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율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물론 예수님은 율법을 올바른 뜻으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만은 그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그 정도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의 권위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당연하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뜻을 확정하시는데 그 확정하시는 뜻이 그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기분 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진리이시고 진리를 아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올바르게 다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율법 위에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진리 안에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모순되지 않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걸 오해하면은요 안식일을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또 잘못 지키게 됩니다. 그게 그 오해가 뭐냐면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기 제가 인용해 놨어요. 그 두 줄 4번하고 5번 사이에 보면은 그 작은 글씨 중에 아래에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2장 27절이 적혀 있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안식일의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일 뿐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 뜻으로 이걸 잘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이 왜 없을까?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을 뭐라고 부르죠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그건 장로고시 아마 이런 데 아마 나올 겁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공관복음 셋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먼저 쓰였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도 가끔 얘기하는데 이거는 마가복음이 보통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래요. 학자들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때 마태복음을 쓸 때는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마태복음을 쓰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알고 마가복음의 내용을 봐가면서 더 나중에 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필요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쓰면서 어떤 거는 그대로 쓰고 어떤 거는 조금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건 좀 빼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해석을 붙이기도 이러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책을 자료까지 보고 이렇게 쓰면서 마가복음의 요절을 뺐다면 도대체 왜 뺐겠느냐?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더니 이 말씀의 본뜻도 알지 못하고 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일 좀 하면 어때? 장사 좀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걸 쓸 때 이 부분을 너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니까 일단 좀 요 문제는 빼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본뜻만 집중해서 이 사건에서 마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오히려 빼고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자꾸 그 말씀 오해하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 해봐야 오해만 하니까 내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중심으로 너희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성도님들인 데서 가끔 듣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일해도 된다 그런 일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막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람 살리는 건 좋은 일이다. 막 이러니까 우리가 장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냐. 우리가 장사를 해야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고 그러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세상에 사람을 위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람을 위하지 않는 사업은 다 범죄 사업뿐입니다. 마약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이런 거나 그렇지 모든 사업, 운수업이 됐든 요식업이 됐든 모든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다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유익한 대로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은 그건 진짜 사람이 죽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영혼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안식일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과 육신과 그다음에 이제 배고픔, 병든 사람 고치는 거 이런 것처럼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다 해야 되지만 안식일을 나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맞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종교 의식적인 문자적인 그런 것보다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한센병자를 고친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센병자 고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극복하는, 율법의 정죄를 이겨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고 율법의 정죄를 오히려 극복하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고 육신까지도 구원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센병자 고칠 때는 한센병자를 만지심으로써 율법의 규정을 어기신 것 같으나 오히려 율법의 정죄를 극복하셨고, 여기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율법의 정죄를 극복하고 율법의 올바른 뜻을 가르쳐주고 율법 위에 계시는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고, 자, 반대로 이번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한센병자를 만지는 것은 대단한 사랑의 모습이죠. 정말 그 한센병자는 이제 상담하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센병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만진 것만으로도 병이 치유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한센병은 안 낫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모든 소외감, 정죄당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슬픔, 이 모든 것이 다 치유됐을 것이다.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줬겠어요. 예수님이 만져줌으로써.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 제자들의 모습도 제자들을 막 비난할 때 예수님이 딱 가로막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잖아요. 제자들을 보호해주고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